안녕하세요. 이은주 집사입니다. 올해 세움을 받은 새내기 초혼직이기도 합니다. 새내기 초혼이라서 올해는 설교 자리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이 있었는데 4월부터 신임 초혼님들도 설교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게도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저 떨고 있나요? 네, 사실 조금 설렜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선다는 그것이 막 두렵기보다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오늘 아침에 저기 앉아 있다 보니까 막 떨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제게 맡겨주신 설교의 본문과 날짜를 받아 들고서 드는 생각이 어떤 대단한 깨달음과 묵상으로 은혜를 끼치라는 것보다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간증으로 저를 소개하라는 신고식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본문으로 제 50여 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주님이 순간순간 저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새벽 큐티 설교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문득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에 새어머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설교를 들으시는 새어머니들께 제가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데렐라의 새어머니와 콩쥐팥쥐에 나오는 새어머니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에겐 새어머니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제가 그 프레임을 또 씌워드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새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힘겨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심 잡고 살아내 주셔서 전처의 자녀들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전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믿음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한 후에 정치,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마다 이곳의 지도자들은 늘 로마 편에 섰기 때문에 로마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며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았으며 상업과 문화가 크게 발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전도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해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해방하며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해방으로 바울은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바울이 아덴에 이르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복음을 듣고 확실히 믿었는데, 많이 전해서 오래 전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 가운데 그들 속에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복음을 짧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짧게 듣고도, 한 번만 듣고도 그들은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확실한 고난받는 초신자에게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을 지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변하지 않는 고난의 사건은 나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 도구로 쓰여집니다. 저는 사교적이고 살림 잘하는 엄마와 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이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1년간의 암 투병 후 세상을 떠나셨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와 여동생을 양육해야 했던 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중매로 1년 만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어머니와의 만남은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마련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오신 첫 일주일 동안 우리를 공주대하듯 하셨는데,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셨고 무관심과 냉대로 우리는 그 이후로 구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저는 그때로부터 스스로 빨래를 해야 했는데, 겨울에 마중물을 부어 펌프에 물을 끌어올릴 때면 펌프에 쇠붙이 손잡이에 손이 쩍쩍 붙으며 시리고 아팠던 기억과 얼어붙은 수도를 녹이며 낯설고 힘겨웠던 겨울이 기억이 납니다. 또 더운 여름날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안에 있는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려는데, 새엄마로부터 네가 뭔데 냉장고 물을 꺼내 먹냐고 하셔서 냉장고 안에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버지와 같이 했는데,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라도 가면 금세 눈치를 주셔서 눈칫밥을 먹다가 곧 밥 먹는 것도 아버지와는 따로 먹게 되어 늘 배가 고팠습니다. 안방에는 잘 들어갈 수 없었고, 잠시 외출할 때는 먹거리를 안방에 두고 문을 잠그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전화나 라디오나 TV는 볼 수가 없었고, 그런 거절감과 냉대 속에서 집에서는 쥐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새엄마가 시장에 가느라 집을 잠시 비울 때면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들어가 몰래 설탕을 훔쳐 먹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6학년 때 새어머니는 딸만 둘이던 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아주셔서 저와 동생만 없다면 행복한 신혼집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여동생과 지내는 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아서 냉방에서 외투를 겹쳐 입고 동생과 껴안고 자며 안방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에 외롭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친엄마 밑에서 보살핌을 받을 때는 알지 못했던 춥고 배고픔과 외롭고 서러운 감정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구박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마음의 외로움과 공고함이 커져갈 때 중학생이 된 제게 한 친구가 학생의 초청의 밤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사님이 들려준 말씀은 너무나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도 직접 들으신다고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교회 가서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하며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니 그때부터 예배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성경책 앞에는 눈물 닦을 티슈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며 주일에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교회에서 지냈고 여름에는 수련회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기쁨이 즐거웠지만 새엄마의 현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집에 돌아가는 것이 싫었고 집에 와서는 우울한 마음에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울 때도 많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중간고사 기간에는 시험 둘째 시간쯤에는 조용한 교실 안에 제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으니 너무 창피해서 수도가 뒤로 돌아가 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샴푸, 비누 등도 수도가에 내놓고 쓰게 하지 않으셔서 눈치 보며 샴푸나 비누를 달라 하면 일회용 샴푸 하나를 동생과 나눠 쓰도록 일주일에 하나 겨우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어린 마음에 미운 정도 고운 정이라고 몇 년이 지나면 그래도 새엄마와 친해지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관심과 냉대는 더 심해져서 아버지와 남동생과는 다른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니 학교를 마치면 교회로 달려가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니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난하든 부요하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10대의 시절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앞부분에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데 새엄마와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 은혜와 평강도 좋지만 새엄마의 현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새엄마의 상황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매일매일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시간은 제 인생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들은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제게 변하지 않는 새엄마의 환경은 복음을 들었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저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최고의 돌보심이었고 붙들어 주심이었습니다. 3년간 머무르며 짧게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의 해방과 괴롭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변하지 않는 새엄마의 환경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의 공고한 때를 지나고 있어서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 옆에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까? 변화시켜 주실 환경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서 두 번째, 주를 본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카는 성공과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무시와 조롱, 따돌림과 박해를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쁘게 받아 순종했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의 본이 되는 것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이겠지만 고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영원히 누릴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한 선생님이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이 참 비현실적이고 의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사는 게 힘든데 무슨 꿈을 꿀까 싶었고 저는 그때 사모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돈을 벌어서 새엄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 제게는 꿈보다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무관심과 차별과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니 학교에서라도 내 존재를 알리고 싶었고 인정을 받고 싶었기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은 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보내주실 리 없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말했던 대로 조그만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와서 전해주는 말이 은주야, 내가 대학교 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훈련을 시켜준다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때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도 훈련 받으러 대학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교회에서 가장 바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후부터 혼자 독서실에서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해에 대학에 합격한 것이 자격증처럼 되어서 중학생 몇 명을 가외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모두가 반대하는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아는 분들은 얼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더 좋겠다며 재수를 다들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격을 한다 해도 등록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목표로 삼아 모험 같은 재수를 시작했고 만약 재수에 실패하면 나는 그냥 공장에 일하러 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결과는 전액 장학금은 아니었고 부분 장학금이었지만 그 나머지를 한 집사님이 무명으로 후원해 주셔서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들어가 고대하던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겨우겨우 정기 모임에만 참석하고 개인적인 양육 모임만 가며 주변을 맴돌았는데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확신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영적인 교만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변인으로 있다가 선교단체의 사랑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아침 기도회를 시작으로 모든 활동들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런저런 곳을 기웃대며 1년 내내 고민하던 중에 연말에 있는 2박 3일 금식 기도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그해 선교단체 간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분들 중에는 저를 양육하셨던 선배 두 분이 계셨는데 순례자의 노래를 특송하시면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성 아버지 집 하는 찬양 가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분들의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분들의 삶을 제가 보았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헌신되고자 하는 모습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생겼고 저의 진로도 그때로부터 간사로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3학년, 4학년 때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수련회 이후엔 거주 순례 전도와 그 후에는 단기 선교를 위한 합숙과 단기 선교를 떠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전할지 몰라 하던 제게 선교단체에서 배운 전도와 양육 방법들은 생수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바울이 있었고 이 바울 공동체를 본받아 따라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과 중요한 시기마다 제게 본이 되어주신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나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준 분은 누구인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지역 최고의 도시에 살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겸손했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나를 주님을 바랄 필요가 없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빠 보이는 환경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게 된다면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사로 지원했지만 주님을 섬기는 청년의 때를 보내는 것 같은 그 이면에는 사역을 빙자하여 내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 높아지려는 마음과 새엄마의 구박에도 나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스스로 공부했고 또 주님께 헌신했다는 영적인 의로움과 교만이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으니 제게도 스스로 넘어지는 사건이 왔습니다. 선교단체 안에서는 이성교제가 보수적인 편인데 간사 3년 차에 제가 맡고 있던 캠퍼스의 학생과 몰래 사귀게 되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너무도 깜찍하게도 함께 MT를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T란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가 아니라 모텔의 약자입니다. 정서적인 결핍이 있고 의로움이 많아 치우침이 있었던 저는 그 사귐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혼전 순교를 지키지 못했다는 정죄감에 시달리며 그 해로 간사의 생활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랐는가 싶을 정도로 그때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도 많았지만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며 의지할 때가 생기니 하나님을 금세 배반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헌금 생활도 데이트를 하느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생기니 친정에 대해서도 결혼을 하면 친정을 조용히 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처럼 친정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나의 친정에서의 찌질하고 우울한 삶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새어머니가 쓰러지는 사건이 왔습니다. 근육통이 있어서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가셨다가 주사를 맞고 갑자기 쇼크가 와서 호흡이 멎게 되었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를 했으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시간이 10분이 넘어가니 운동신경이 다 죽어서 식물인간처럼 되어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새어머니가 쓰러지니 우리 자매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갔지만 새어머니의 사고는 저의 발목을 잡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삶에 급급하여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며 살고 있었고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 구원은 장롱 안의 보험증권처럼 여기며 나머지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친어머니가 계실 때처럼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1월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새 가족을 초대하는 부부 목장 예배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고 우리들 교회의 목장을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타는 금요일에 먹고 취하자 하는 시간인데 그런 황금 같은 불금에 만나 말씀으로 자기 삶을 진솔하게 나눔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2007년에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의 6살 딸이 선택적 항구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목장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가면 또래 친구들과 언니들이 같이 놀자고 이끌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건네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친구들의 시선을 회피하며 혼자 놀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가 오니 엄마인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집에서는 수다스러울 만큼 종알거리고 야무진 딸이 왜 집 밖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좋아하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놀게 하고 그런 말트임으로 어린이집에서도 말을 할 수 있겠지 하며 노력들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밖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려고 함께 누워 이야기를 하는데 딸아이가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바보래 하는 이야기를 해맑게 하는 소리를 들으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을 조차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며 하나님 거기 계세요 외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한번 살아보려 했던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자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두 손 바짝 들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T를 함께 갔던 그 MT남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남편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는지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 MT남은 후에 저의 남편이 되긴 했지만 MT남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와 함께했던 유년기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저는 남편에게 집착했고 남편은 결혼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퇴근 후엔 직장 동료와 고향 친구와 예비군 훈련에서 사귄 친구까지 두루 만나러 다니느라 퇴근하고 집에 바로 오지 못했고 새벽이 되어야 집에 들어올 때가 많으니 돈을 허비하며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울한 엄마와 남편은 부재중 아빠가 되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는 무지한 부모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상황이 그리 되니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목장에서는 돈 벌러 가고 싶어하는 저를 말리시며 엄마의 때를 살아야 한다고 영이 세워져야 육이 세워진다 하시며 예배를 사수하기를 권면하시니 억척스런 저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며 할 수 있는 파출리를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아 일할 집을 찾아가는데 강남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며 보이는 거리의 풍경들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이 아닌데 언젠가 와본 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 찾아간 집은 바로 MT남이 다녔던 회사 바로 뒤 아파트였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며 MT남을 만나러 왔던 그 범죄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아시는구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칼을 물고 달려오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도 주님은 오래 나를 기다리셨구나. 오래 나를 참아주셨구나. 참으로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3년 반 동안 파출리를 했는데 바벨론 포로 같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육체 노동이 정신 건강에는 좋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저도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으로 화나고 우울한 마음으로 일하러 갔다가도 바쁘게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고 나면 어느새 기분 전환이 되어지고 나의 집착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일하고 나면 또 활기가 돌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주일 말씀과 목장에서의 나눔과 양육과 적용으로 저는 차츰 영적인 생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 몽둥이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몽둥이 역할만 하다가 끝나면 얼마나 불쌍한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니 나의 구원을 위해 새엄마가 수고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무섭게만 했던 엄마가 침상에서 꼼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누워 계시며 제가 집에 들르면 물을 좀 달라 하시고 제가 준비해간 음식을 맛있게 받아 드시는 모습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엄마의 처한 현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전혀 교회에 가보거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엄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가 제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더구나 엄마에게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지가 참으로 어색했습니다. 매주 목사님으로부터 구속사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니 멀리 있는 친정이지만 구원의 부담을 가지고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드리고 식사를 준비해드리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추석날에 엄마에게 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 결혼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 남편도 자녀도 내 맘 같이 안 되던데 그런데 엄마는 전처의 딸 둘까지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편안했다고 하며 엄마와 살았던 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죽으면 끝이다. 빨리 죽고 싶다고 하시며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낙심이 되었지만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구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하시니 엄마의 구원에 대한 부담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침상에서 누워 계신 지 18년쯤 되시니 엄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져 몸이 굽고 피부색도 변화되어 마치 살아있는 미라와 같이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며 엄마,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감각이 청력이래요. 엄마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들을 길을 열어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엄마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엄마 마음에 초청하여 드리는 기도를 천천히 할 테니 속으로 따라하세요 했더니 동의한다는 반응을 주셨고 제가 천천히 영접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엄마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큐티인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새엄마의 수고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세상이 보기에는 형벌 같아 보이는 엄마의 20년의 병상 생활이지만 축복의 형벌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무속신앙을 믿으며 중요한 때마다 구출하고 점을 보러 다니던 엄마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침상에서의 낮아지고 낮아지는 형벌 같은 세월이 필요했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와 엄마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이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새엄마의 고난을 통해 제게 복음이 이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엄마에게도 복음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경이 되니 금세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제게 행복의 우상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재볼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일 같아 보여도 그 일을 통해 구원을 상급으로 받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며 이건 내 맘대로 해볼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하며 부여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네. 그래서 요새는 파출일
안 해도 네. 괜찮아요? 네, 파출일 그때 3년 반 하고 김포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2014년도에 이제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로 지금 한 3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네. 예, 남편은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 나와서 지금 직분이 뭐죠? 마을직이에요. 와, MT남. MT남. 네. 네. 아니 그냥 모든 거 다 갖추셨네요. 다 가지셨어요. 네, 짧은 인생 가운데. 네. 근데 우리들 교회 구속사가 바로 이은주 권사님 저기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 비가 뿌리면 누가 감사한 걸 알겠어요. 예. 부여한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마른 땅에 비가 오면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만세 전부터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새어머니를 보내셨네요. 네. 그 집에. 아멘. 예, 최고야, 그죠? 네. 그리고 그냥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똘똘해가지고 예, 그렇게 훈련을 또 받으셨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까칠하지 않으세요? 제가요. 예. 깐깐한 것 같아요. 예? 깐깐한 것 같아요. 깡딴한 것 같아. 원칙적이고 깐깐한 것 그렇지, 같아요. 깐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새엄마한테 훈련을 잘 받았죠. 네. 예. 완전히 그냥 새엄마가 최고의 교사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친엄마 그렇게 훈련 못 시키죠. 네, 네. 친엄마는 저를 공부를 굉장히 시키고 싶어 하셨거든요. 공부를 되게 시키셨을 것 같은데, 새어머니는 이렇게 어릴 때는 그게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10가지 일을 하면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단을 맞았거든요. 새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제 야단 맞지 않으려고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친엄마는 그렇게 야단 못 못하죠. 치잖아. 네. 근데 새엄마는 객관적이 돼가지고 그냥 못하는 걸 딱 집어가지고 야단 치니까 모든 걸 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새엄마는 최고야 진짜. 친엄마가 못하는 걸 새엄마는 하고 그래도 굶지는 않았잖아요. 배는 고팠지만 굶지는 그렇죠, 않았어요. 굶지 네. 않았고 그래도 잘 곳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울타리가.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그 남동생은 어찌 됐어요? 남동생은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남동생은 막 엄마가 또 객관적이지 못해가지고 있는 대로 쏟아부었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고생한 저와 제 동생이 그래도 야무지게 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옳고 그름으로 새엄마는 틀렸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와가지고 전처 딸을 둘을 눈만 뜨면은 사실은 자기네들은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도 맨날 딸들 눈치 보느라고 웃는 것도 잘 못 웃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좁은데 방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눈치 보고 살았겠어요. 자기 아들 잘 키웠을 텐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벌을 하셨고 새엄마는 세상에 20년이나 병상에 누워 계셨으니까 또 이제 그분의 행위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심판을 또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거 다 상관없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진짜 친엄마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새엄마랑 살아가지고 학교를 못 나왔나 결혼을 못 했나 그냥 그리고 우리들 교회 권사 이거 아무나 되는 거예요. 맞아요. 최고의 반면 네. 교사시네요. 네. 그 새엄마에 대해서 예찬을 그냥 입이 없어서 못 하겠네 내가 지금. 그거 들으면서 정말 최고다. 네. 최고다 진짜. 정말 맞습니다, 목사님. 예. 정말 그래서 진짜 네. 제가 이렇게 행복 체감 지수가 좀 높아요.
네. 진짜 배고파 봤기 때문에 웬만한 그렇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렇죠. 있고 네. 또 조금 고생을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자산인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간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이, 알맞은 가난이 최고의 교육과 양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자기 새끼밖에 모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런 환경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가지고. 근데 우리 자녀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새엄마한테 구박받은 그 자녀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또 잘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한결같이 또 약간 까칠한 게 있어요. 까칠한 게 있어서 전부 온 집안 식구를 제압하고 살더라고. 여기도 그렇게 다 남편과 애들을 좀 제압하고 살아요. 엄마 말이라면 다 쩔쩔매나요?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제압은 못해요. 뭐 쩔쩔맨다는 것보다도 엄마는 너무 항상 똑똑한 말만 하셔. 그렇죠. 좀 답답해하죠. 답답해하죠. 이제 정답이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예, 워낙 답답한 게 아니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구박을 해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너무 사모하면서 갔대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좀 편한 아이들은 교회 오는 걸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좀 힘든 아이들은 막 교회 가는 걸 너무 기뻐하고, 조금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교회를 가준다 그러고 오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시키고 하려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되겠는데, 근데 우리 때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세월이 좀 됐잖아요. 그때는 모든 새어머니들이 한결같이 그랬어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때기 때문에. 근데 요즘 새어머니는 정말 인격적이에요. 그거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요새는 회사에서도 인권이 왕노릇하는데 집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아이들도 나가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잘한다고 막 너무너무 잘하는데 못 알아줘서 정말 새엄마 클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잘하는데 우리들 교회 새엄마들은 특별히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최고예요, 최고. 네. 근데 아이들이 먹고 살만 하면은 무조건 또 요즘에 보잖아요. 그렇게 새엄마가 잘하고 친엄마는 버리고 도망가고 이혼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다 친엄마를 찾아가잖아. 이게 철륜이라는 거를 못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절대로 이혼은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진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새엄마가 잘 키워줬는데 저렇게 이제, 우리 여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엄마가 뭐 3번이나 이혼하고 결혼하고 나이가 지금 많으신데, 그런데 지금 그 딸들이 많은데요. 엄마라고 그냥 모두가 그렇게 엄마한테 지금 줄을 쓴다는 거예요. 엄마, 하여튼 친엄마, 절대적인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계속 이혼하고 나가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매주 그렇게 엄마 만난다는, 엄마 모이러 자녀들이 다 만난다는 거. 그 엄마가 초등학교도 중퇴하신 엄마인데, 그렇게 친엄마에 대한 이런 거가 이렇게 절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노니 이혼은 정말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집은 또 싹수가 있어서 저렇게 친엄마를 또 만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아주 기본적인 뭔가 이렇게 본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엄마가 욕을 하든지 정신병자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하여튼 엄마 생부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계속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평생 하고 살겠죠, 그죠? 좀 그런 면이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늘 거기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거기에 엄마라는 단추를 건드리면 눈물이 막 났던 그런 네.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은 안 그러죠. 네. 당연히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이제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결혼해서도 한참 많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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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모든 걸 함축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한테 주시는 환경은 하나님이 완전 세팅해서 주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새엄마한테 훨씬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애교 있게 좀 그렇죠. 친근하게 네. 다가갈 수 있었는데 제가 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할 거 엄마 내가 미리 할게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빨래를 미리 할게요 한 번씩 얘기하고 내가 물도 길어 놓을게요 뭐 이러고 밥은 조금만 먹을게요 미리 얘기를 이거 맛있는 거는 동생 줘요. 예, 그렇게 이게 우리가 너무 지혜로운 거 아닐까? 예, 모든 새엄마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또 시어머니하고 시집살이 하는 분도 이런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결벽증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밥 먹고 나면은 식사 끝나고 나면은 과일을 갖고 와서 깎으려 그러면 손 씻었네? 딱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땐 그게 너무 그냥 아니 나를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억하심정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손님이 오셔도 과일을 가지고 딱 거기 방에 들어가서 딱 놓고 어머니 제가 손 씻고 올게요. 그러고 나가서 손 씻고 와서 잘랐어. 그러니까 요게 지혜인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 무슨 그런 지혜가 있겠어요. 네. 그냥 무조건 당하니까 억울하고 그냥 또 이제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또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냥 그 파출리를 하는 것처럼 내가 엄마의 하녀가 되어 드리리라. 밥을 먹여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오늘 굉장한 지혜를 얻으셨죠. 남편에게도 뭐라 그러면은 그냥 미리 남편이 원하는 거를 미리 해주고 잔소리도 좀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런 다 지혜가 샘솟듯이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이왕 똑같이 살 거 그죠? 똑같이 살 거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오늘 여러모로 지혜를 권사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래도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벌었는데도 그렇게 이제 다 같이 못 살면 모르는데 차별받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동생만 맛있는 거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살아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이렇게 잘 살았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뭐 학력이라고 우리도 교회 이렇게 초원지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어머니 구원받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찌 되셨어요? 네, 아버지는 어머니 병고한 처음에 친어머니 굉장히 1년 내내 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새어머니도 20년 또 병고하고 그러니까 너무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적이시고 뭐 이렇게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로움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완고하세요. 내가 나를 믿는다.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아라. 좀 많이 푸시했을 때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 근데 그 의로우신 분이 새엄마가 구박하는 건 몰랐어요? 네, 아니 아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처음에는 저희 편을 들었는데 저희 편을 들면 자꾸 엄마랑 분란이 생기니까 차츰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는 좋았으니까 그렇게 아버지 편하신 대로 그냥 점점 기울어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이 이렇게 한계적인 거잖아요. 저렇게 똑같은 자식이고
그래도 못된 엄마는 지금 예수 믿고 그래도 천국 갔는데 저 훌륭하신 아버지는 예수 지금 안 믿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착하고 의롭고 모범생 정말 못 믿는 예수. 예, 아버지가 제일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네. 예, 엄마는 친정 엄마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가신 거죠. 생모는. 엄마가 암으로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할 게 없을 때 기도원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저한테 찬송가 불러달라고 이제 그랬던 예수 믿고 기억만 가셨구나. 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다 믿었는데 아버지만 예, 정말 저 아버지를 참 어찌해야 되나 저런 아버지를 나한테 이제 육적으로는 먹여 주셨는데 예수 믿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기도 제목이네요. 네. 네. 아, 예, 하여튼 너무 예, 은혜 많이 받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처음 전해들은 고난받는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핍박의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고생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사건이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100% 오르신 하나님이 생각다 못해 주신 각자의 사건에서 악착같이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감격해 하다가도 한경이 되면 듣기 싫어하는 태생적 교만으로 나의 원함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양육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를 이 땅에서 기업과 상급으로 받았사오니 든든한 지팡이 삼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띵크 양육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로 온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여름 아웃리치와 각 부서별 큐티 페스티벌과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띵크로드를 통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난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구속사의 설교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영혼 구원과 가정 중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들을 막아주시고 인구 절벽의 시대에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방문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거하며 힘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환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시의 화려함보다는 구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편한 환경과 상황에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권사님께서도 새어머니의 환경이 환난이 되어 어린 나이 때부터 얼음장 같은 물로 빨래를 해야 했고 물 한 잔 맘 편히 마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추운 방에서 그 추위를 떨며 따뜻하고 행복한 안방에서의 소리에 서럽고 외로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의지하고 마음 둘 곳이 없었기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오늘 고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현재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죄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현상이 아니라 근원을 바라보도록, 생명을 맺지 못하는 여리고 물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선한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갔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바울을 본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영적 교만으로 인해 선교단체의 모임에 잘 적응하지 못하셨지만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본이 되어서 간사로서의 헌신을 작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보며 목장에서 나눌 때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특별히 자녀에게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그래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애통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팔복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가 나를 통해 곰이 찢는 말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즉시 가져오는 순종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자녀가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며 믿음의 영적 후사를 낳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태생적인 교만이 있기에 힘든 환경과 상황이 풀어지면 말씀을 버리고 금방 또 죄의 길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우리를 살리시려 환난을 주시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의지할 사람이나 돈이 생기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가정에 어려움을 있게 해줄 사람을 만나고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가정을 세울 사람을 만나게 되니 말씀을 떠나 죄의 길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체 찾아달라며 우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어 다시 양육해 주십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가정과 건강과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음을 인정케 하시고 그의 구원을 위해 내 자존심, 내 상처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피해자였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원수와 같은 자에게라도 함께 구원받자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팠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편한 환경, 이것만 갖추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에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나의 우상, 나의 중독,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상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시려고 내게 환난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그의 구원을 위해 통함을 품고 복음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앞서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방송 문서 사역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포항과 제주에서 인도하실 띵크로드 집회 모든 준비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이 큐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교육부서 큐페와 청년국 아웃리치, 해외 아웃리치 모든 팀에 함께 해주시어 들어야 산다는 진리를 잘 전하는 시간들이 되며 안전하고 또 화목하게 진행되는 큐페와 아웃리치 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향해 가는 이 나라를 걱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인권이 왕노타게 하는 동성애 큐어 축제들이 멈추게 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태중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는 태아생명보호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악한 저를 회개케 하시려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의외의 사건으로 찾아와 주셨지만 환난이 오는 것이 싫고 견딜 수 없어 말씀으로부터 돌아서 회피하였습니다. 내 상처만 중요하다 여겼기에 자기 연민에 휩싸이고 분노에 휩싸이기만 할 뿐 말씀의 양육을 거부하며 태생적 교만함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만 가득하였고 그래서 평생 미워해도 된다고 여기며 끝까지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면 더 이상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을 보상받아야 하고 내게 상처 준 상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환난이 지나기만을 바라며 말씀에서 도망쳐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그 누구에게라도 나의 원수에게라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며 저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혼 구원의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목사님의 방송 문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항과 제주에서의 띵크로드 집회를 통해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가 살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큐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 교사, 스태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진과 제주로 떠나는 청년국 아울리치 팀이 각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고 또 큐티인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아울리치 팀도 은혜 가운데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문안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인구 절벽 시대를 걱정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교육을 받도록 애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